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신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제나 강력한 적군은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지중해 에게 근처에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걸 피해서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렇게 피난온, 이민 온 그런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쓰고 있었고 기반으로 여러분 그 나라들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철기 무기를 토대로 이미 왕국이 세워진 5개 중요한 도시국가, 그러니까 연합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엘라 골짜기를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진영을 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레셋은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더더욱이 블레셋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한 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7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뺨이요. 이 6규빗 한 뼘. 현대인의 성경은 이거를 현대 숫자로 환산해서 기록을 했는데 한 3m 정도, 3m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 그런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0kg, 57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쌀 2포대, 3포대 이상 되는 무게죠. 20kg짜리. 또 다리에는 놋 각반,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날이 뭐냐면 창이 있으면 창에 이 앞머리, 그러니까 이 자루를 빼고 앞에 붙은 부분만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600세겔인데 그게 약 7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으로 보자면 거의 거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장수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거죠. 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던 블레셋과 달리 이스라엘은 칼과 단창을 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 외에는 철기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력 무기가 철기가 아니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창과 칼과 창을 소수만 들고 있었지 나머지는 전부 다른 조잡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은 모두가 전의를 상실한 거죠. 17장 11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정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너무 뻔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인 싸움입니다. 사울왕이 이런 상태에서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많은 재물을 주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부마를 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죠. 단번에 신분이 바뀌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제안이긴 했지만 이게 무슨 상대가 돼야 나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벌어집니다. 이세의 아들들도 당연히 장성한 아들들이 생겼기 때문에 군에 징집된 상태인데 8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이렇게 3명이 지금 전쟁에 징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매우 걱정이 된 거예요. 이들의 안위가.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볶음밀 한 말과 빵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좀 전달해라. 그리고 부대 천부장 이 지휘관에게 치즈 10덩이를 좀 가져다 줘라. 그래서 다윗이 아직 전쟁에 참전할 나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형들에게 줄 떡과 그 부대장에게 줄 것들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마침 그 장면을 본 겁니다. 모두가 이 골리앗을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 도망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엄청난 상금을 내리고 부마로 삼는다.
사실 다윗은 그 얘기에 소위 귀가 열린 게 아니라 골리앗의 어떤 말에 흥분했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후반부부터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해요. 옆에 있던,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분노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큰형 엘리압이 야,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빨리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양 치고 양 돌봐야 되는데 양도 돌보지 않고 너 여기 구경하러 왔냐? 이러면서 좀 소위 말하면 쿠사리를 준 거죠. 하지만 다 잠잠하고 전부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막 펄펄 뛰고 있으니까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사울이 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이 분노하는 이 작자는 대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불러와 봐라.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사울은 이전부터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에 쓰여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하거든요. 어떤 걸 추천하냐면 잠잠하고 편안하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그 수금을 타는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놀랍게도 수금을 타면 소위 사울에게 이 쓰였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을 보면 그를 크게 사랑하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왕의 무기를 들고 그리고 이 악령에 휩싸이면 수금을 연주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예전부터 다윗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불러서 그가 오는 순간 그가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다윗이 뭐 누구이고 어느 집 아들이고 어느 형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난 기록을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누구 집안이고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세밀하게 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윗이 연주할 때 악령이 쫓겨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윗이 소년이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충정은 다 이해하지만 네가 지금 소년 아니냐 이걸 상기시킵니다. 네가 지금 미소년인데 반면에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m면 어렸을 때도 이미 기골이 장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다. 다윗에게 사울이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강해요. 다윗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 자기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가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이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양떼의 새끼를 거기서 건져내고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뒷부분부터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냥 대단하네, 용기 있네, 뭐 이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이미 사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과 나누어진 상태이지만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말의 자체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이 싸우려고 나갈 때 사울이 갑옷, 투구, 칼 뭐 이런 거 다 건네주지만 이게 도무지 옷에 맞지 않는 겁니다. 내 몸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냇가에서 주운 돌 5개의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의 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이게 이제 다윗에 있어서 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이 어이가 없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3m인데 상대는 소년이니까 많이 커봐야 얼마나 될까요? 한 1m 60이 될까요? 그 이하의 작은 아이, 자기의 허리밖에 오지 않는 그 아이가 서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이 의미에 대해서 좀 풀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소년이라고요.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이었다고요. 그리고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마 이 막대기는 양을 치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물매야 뭐 주머니에 넣었든지 뭐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었을 테고, 손에 당장 보이는 건 나무 막대기니까, 야, 네가 지금 나를 개처럼 여기냐? 어이가 없는 거죠. 업신여겼다고 쓰는 거잖아요.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임재였지만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는 얘기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뛰쳐 달려오는데 골리앗을 향해서 준비된 돌멩이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 걸어서 여러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죠. 그리고 쓰러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싱거운 싸움이었어요. 너무 싸움이 쉬워요. 세상에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장면에서 다윗이 이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물맷돌을 던져서 훈련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다윗이 열심히 훈련해서 잘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이게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고 믿은 겁니다.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싸움에서 그가 승리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비유를 할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골리앗이란 개념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대상, 소위 말하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 두려워서 떠는 그런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왜 이기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 다음 세대, 청년과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무엇을 그들의 손에 들려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말하는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는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잘 믿게 온전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무기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이 태산 같은 골리앗이 그들 앞에 다가올 때 모든 적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노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할 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다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겠어요? 모아놓고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 전도사,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뭐 그때 뭐 30대 뭐 그랬으니까 뭐 몇 살입니다. 40입니다. 자네가 40이란 얘기는 40년 동안 인생의 파도를 버티며 견뎌왔다는 뜻이네. 그때 교수님이 70 중반 이러셨으니까 내가 70 몇 세라는 얘기는 70 몇 년 동안 파도를 견뎌왔다는 의미네. 우리가 어떻게 이 파도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 양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지를 잘 알려줘야 된다. 그런 교훈을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수능 보기 위해서 뭐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1년을 공부시키고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선생님 데려다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싸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익히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라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는데 다윗이 이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자손과 후대들에게 그 믿음을 밀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